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안에 교제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집중하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는 교제권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초신자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이 사람이 당장 목사님의 설교자의 설교가 귀에 들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보고 내가 이 교회를,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믿는 성도가 교회를 선택할 때는 목회자의 설교가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초신자가, 초신자도 아닌 불신자가 교회에 초대됐을 때 그날 첫날, 와, 목사님의 설교가 심금을 울리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요. 뭔 소린지 못 알아들어요. 왜? 귀가 막혀가지고 못 알아들어요. 무슨 신령한 소리를 한들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신자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건 뭐냐니까 교회 환경이에요. 자, 봐봐요. 우리가 묘목 하나를 샀다. 이 묘목을 심는다. 이 묘목을 심을 때 환경이 중요합니다. 토양이 중요하고 기후 조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무리 좋은 묘목이라도 토양이 좋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고 기후 환경이 맞지 않으면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성도가 묘목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교회에 왔을 때 이 묘목을 잘 자라게 하는 토양, 이 묘목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기후,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건 누가 만드는데? 하나님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만드는데?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의 부흥을 위한 환경의 중요성. 자, 따라서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한 환경의 중요성. 그 환경의 중요성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배의 환경이에요. 뭐라고요? 예배의 환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 예배의 환경이 왜 중요하냐?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살찌워지고, 그런데 예배를 왔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거나 찬양이 안 터진다거나 기도가 안 터진다면 예배의 환경이 대단히 척박한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목회자일 겁니다. 목회자의 메시지가 얼마나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해주느냐. 자, 이 부분은 저의 역할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자유하셔도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죠. 두 번째, 예배의 환경에서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찬양단이에요. 찬양단. 찬양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찬양을 너무 잘해. 찬양을 너무 잘해. 그런데 평소에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그 찬양 인도자가 서면 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거나 어떤 무한한 소리를 들었다거나 그러게 되면 그 찬양 인도자가 서는 동안에는 예배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자보다가 인도하는 찬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평소의 삶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찬양을 아무리 잘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들어오는 안내위원이 눈에 도끼를 딱 두고 쳐다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백화점에 한번 가봐요. 그 물건 그거 하나 팔아먹으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얼마나 애씁니까?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걸 하나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일단 예수님은 제쳐놓고, 예수님은 당연히 교회의 주인이니까 두 번째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네? 일단 성령님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일단 제쳐놓고 이분은 당연한 거니까 누구일까요?
대답을 잘 못하겠죠. 우리 교회의 주인은 새신자입니다. 새신자가 왕이 돼야 됩니다. 새신자가 대접받아야 됩니다. 목사도 주인 아닙니다. 장로도 주인 아닙니다. 이 교회 진짜 왕으로 대접받을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 왕으로 대접받아야 될 사람은 새신자입니다. 새신자가 왔을 때 왕 대접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목회자인 저와 찬양단과 그리고 안내위원, 헌금위원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의 친절하지 못한 그 얼굴 표정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왕은 새신자입니다. 새신자가 대접받는 교회, 아멘 합시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환경의 중요성에 교회 환경의 중요성에는 예배의 환경이 있다. 그 예배의 환경에는 설교자와 찬양 인도자와 안내위원 모두가 차량을 안내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주차위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왔는데 주차위원이 환하게 웃으면서 말이죠. 자, 이렇게 이 자리를 대라고 말이죠. 배려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왕으로 대접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주차장 자리에 장로님이, 목사인 저도 차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자전거 타고 다닙니다. 여기는 누가 돼야 되느냐? 새신자만 돼야 됩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말이죠, 중직자가 차 주일날 딱 떼놓고 있으면 주차위원 빵꾸 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은 힘들지만 저 멀리 어쨌든 대놓고 걸어와야 돼. 어쩔 수 없어. 동의하십시오. 새신자가 왕으로 대접받는 교회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교회 부흥을 위한 환경의 중요성의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교제입니다. 교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교제의 환경, 따라서 합니다. 교제의 환경. 상담학자 폴 투르니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 첫째, 결혼은 혼자서 못한다. 두 번째는 교제는 혼자서 못한다. 혼자서 하는 것은 고독을 씹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제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돼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결혼을 한 사람이 할 수 없고 교제를 한 사람이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를 받았다 칩시다. 그래서 막 가슴이 막 뛰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면서 가슴에 막 뜨거움이 막 올라왔어요. 불이 막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말이죠, 이 불이 장작더미가 하나를 그냥 두면은요 펄펄펄펄 타다가 그냥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뜨거운 불들이 막 모여서 서로 막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너도 불 받았어, 너도 불 받았어, 나도 이 뜨거움이 있고 나도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와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서로 막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에 불이 펄펄펄펄 타는 사람이 떡 왔는데 어떤 사람이 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면서 내 입에서 정제되지 않은 말이 툭 나가면서 불덩어리를 완전히 시커먼 숯덩어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물 가진 사람이 자기가 은혜 안 되니까 에이 불 받았는 거 보니까 기분 나빠. 한마디에 나도 옛날에 그래서 너 오래 가는가 한번 보자. 이딴 소리 하면서 불 받은 사람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입니까? 여러분은 물입니까? 우리가 교제를 하는 가운데
정말 이 교제가 훈련되지 아니하면 교제를 차라리 안 하는만 또 못합니다. 차라리 은혜 받고 집으로 가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교제한답시고 갔는데 말이죠, 막 물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차라리 그 교제는 안 한만 또 못하죠. 사도행전 2장 42절은 오늘 본문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자, 교제는요 반드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죠. 떡을 떼죠. 함께 식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그리고는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따라서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과격하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네 가지를 한 거예요. 네 가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식사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했는데 한순간에 3,000명이 돌아오고 한순간에 4,000명이 돌아오고 나중에는 셀 수 없는 숫자가 돌아와서 급성장해서 교회가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교제를 잘했거든. 불덩어리들이 모여서 막 너도 불 나도 불 너도 불, 이 모닥불이 장작더미가 활활 타기 시작하니까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에 완전히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거. 자, 우리는 지금 뭐 일단 식사, 교제는 떡을 떼는 거는 스킵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이 목장 나눔이나 이 교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주일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사도의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이거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우리는 밑에서 잠깐 식사를 해요. 그리고는 일단 목장이든 교국이든 빨리 모이십시오. 30분을 확보하든, 지금 우리가 전에 3시에 할 때는 시간이 좀 넉넉했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빨리 서두르면 30분 확보할 수 있고 1시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12시 20분에 맞춰요. 내려가서 빨리 하면 1시에 마칠 수 있습니다. 식사와 모든 것은. 그러면 1시부터 2시까지 맥시멈으로 1시간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40분 정도 우리 목장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주보에 요약이 다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도자가 요약을 가지고 선머리를 한번 쫙 해주는 거예요. 이거 다 나가니까.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하는데 1시간 해버리면 안 됩니다. 10분 해서도 안 됩니다. 적어도 2, 3분 만에 끝내야 됩니다. 이거 적어야 돼요. 2, 3분 만에 리더자가 오늘 목사님 말씀이 준비된 영웅들, 첫째 하만, 둘째 모르드게, 셋째 에스더 하면서 여러분들 요약한 이야기를 2, 3분 안에 리더가 딱 이야기해 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목사님 그런 말씀이었지 하면서 다 기억날 거다 이 말이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은혜 받은 말씀, 따라서 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무슨 말씀? 오늘 목사님께서 내게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부분이 뭔지, 또 두 번째 새롭게 깨달은 부분이 뭔지. 새롭게 깨달은 부분. 내가 이거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새롭게 깨달았다. 자, 따라서 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새롭게 깨달은 말씀, 그 다음에 나에게 도전이 됐던 말씀. 따라서 합니다. 도전이 되었던 말씀. 네, 이것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이걸 리더가 묻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새롭게 깨달은 말씀, 도전되었던 말씀. 이 세 가지 중에서 은혜 받은 걸 해도 되고, 때로는 새롭게 깨달은 말씀을 해도 되고, 때로는 내가 이 부분에 진짜 오늘 내가 도전을 받았다 이런 부분도 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부분을 통해서 기도 응답, 따라서 합니다. 기도 응답 받은 말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응답 받은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예배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었다. 자, 4가지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새롭게 깨달은 말씀, 도전 받은 말씀, 기도 응답 받은 말씀. 자, 이 4가지 이해가 됩니까? 이 4가지를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커피를 마시지도 말고 또 떡을 떼고 다 스킵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집중적으로. 오늘 성경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대표 인도하시는 분이 마무리 기도 짧게 딱 하고 끝내면 돼요. 자, 다 들으셨습니까? 자,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일단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 사건으로 오후 예배를 2시에 하다가 보니까 짧게 합니다. 그때까지 지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자, 2번째는요, 교회 부흥을 위한 교제의 중요성에서 둘째의 첫 번째입니다. 교제의 중요성에서 첫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합니다. 이게 교회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따라서 합니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일단 제 예를 들게요. 저는 부모 형제도 있어요. 저에게는 형도 있고 누이도 있어요. 그런데 형은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해요. 명절이나 돼서 한두 번 만날까? 이번 추석에도 스킵하고 넘어갔어요. 못 만났어요. 만나도 할 말도 없어요. 그리고 울산에 또 저희 누이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도 아니에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결혼이나 한번 하면 볼까? 누구 자녀가 결혼하면 한번 볼까? 대체적으로 다 스킵하고 넘어가고 만나도 할 말도 없어요. 그래도 저는 믿는 누이들이 우리 교회 다니니까 예배 때마다 보고 하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형제들을, 여러분이 형제들을 만나는 것보다가 교회 안에서 저와 성도들을 만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가족보다가도 더 가까운 사이가 성도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성이 같습니까? 살아온 배경이 같습니까? 닮기라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만들어줬잖아요. 이거는 혈연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 모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되었고 여기서 우리가 교제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족보다가도 더 가까운, 우리는 뭐가 되는데 하늘나라 패밀리가 된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준 교제권의 가족보다가도 더 귀한 이 성도와의 관계를 우리가요 소중히 가져가야 됩니다. 내 입에서 정제되지 않는 말이 툭툭툭툭 튀어나가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런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겠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그랬다면 오늘로 그냥 다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정제되지 않은 말로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줬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덮어두시고 지금부터 우리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바로 우리 성도와의 교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교회 교제권을요 아름답게 가져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2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모였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나의 동역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동역자요, 그리고 악한 원수가 있어. 악한 원수, 어둠의 영들이 있어. 이 어둠의 영들을 함께 싸워나가는 전우들입니다. 어떤 성도가 악한 영에게 시달린다, 우리가 함께 가서 기도해주고 축사해주고 하면서 악한 영을 추방해내는 한 전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늘에 함께 상급을 받아나갈 이 땅에서의 일꾼들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동역자요, 전우요, 일꾼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같이,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 할렐루야. 우리가 왜 만났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바울에게 디모데처럼, 바울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뭐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교제는요, 순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수해야 됩니다. 뭐로 순수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순수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가미되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순수해야 됩니다. 자, 다른 것이 가미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제 친구가, 부동산을 한 친구가 압구정동에, 서울 압구정동에 있었습니다. 매일 부동산, 그 옆에는 광림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압구정동에 광림교회가, 감리교 광림교회가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였던가 봐요. 그 교회는, 그 광림 부동산은 광림교회 성도들이 다 그 광림 부동산을 이용하니까 거기는 매 터져. 그런데 제 친구가 하는 매일 부동산은, 이 친구는 안 믿는 친구이기 때문에 성도가 올 리가 없어. 그래서 하루는 저를 만났어. 나는 소망교회 나갈까 봐 이러는 거예요. 소망교회가 그 바로 옆에 또 신사동에 소망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 소망교회 나갈까 봐 이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광림부동산은 말이야, 광림교회 성도들이 우리 부동산은 이용하지 않고 저 부동산만 이용한다고. 나도 소망교회 나가가지고 소망교회 성도들 우리 부동산에 좀 오게 해야 되겠다고. 과거 이야기입니다. 아싸라 그랬어요. 아싸라. 여러분, 교회는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성도를 고객으로 본다. 순수하지 않습니다. 보험하는 사람이 보험 한 건수 들어주기 위해서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본다.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잘못된 겁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무슨 큰 마트를 한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마트 좀 팔아줘, 이런 기대 자체를 안 하셔야 됩니다. 기대도 안 하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동차 보험하는 사람인데 자동차 보험 좀 들어주세요, 성도를 상대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편에서 내가 들어주고 싶다 해서 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우리 가게 이용해 주세요, 없어야 됩니다. 내한테 보험 들어주세요, 없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순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뒤에 또 차차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목회자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바쁘니까 제가 가가지고 저 한가해요. 안 바빠요.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교제를 하자 할 때 제가 거절할 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왜 중요하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한다. 성도는, 아기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이 아기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엄마가 먹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기저귀 갈아줘야 됩니다. 잠 재워줘야 됩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이는 살지 못합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보살핌 속에 목회자가 말씀을 먹여주고 상담을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기도해주고, 아멘. 성도는 그렇게 목회자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냐?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아버지? 시아버지 말고 친정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에이씨, 목사님 저하고 나이 비슷하면서 그런 거 다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여러분, 시아버지는요 부담스럽잖아. 친정 아버지는 안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친정 아버지 같은 느낌을 가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형제간에는요, 형제간에는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형제간에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절대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부모가 돼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보다 더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저거들끼리 시기한다니까. 그래요. 얼마든지 시기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끼리는 그럴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목회자는, 제가 목회를 30년을 넘게 하면서 깨달은 것이, 성도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성도가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이고, 그게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잘 됐다 하면 그게 매일같이 기쁘고, 성도가 힘든 것이 매일같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잘 되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마음이냐? 아비의 마음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목회자와 교제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아버지처럼 대해야 됩니다. 뭐처럼? 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목회자는 지상교회에서, 이 땅의 지상교회에서 양무리를 지도하는 영적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영적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바울이 쓴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할렐루야,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영적 아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생각할 때 영적 아버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기저귀 가려주고 하는 것처럼, 목회자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밥을 먹여주고 뭐 그런 건 하지 않게, 영적으로 말씀을 먹여주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두운 것이 있으면 뽑아내주고, 기도해주고, 문제를 처리해주고, 보살펴주고, 이게 영적 아비로서 할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와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 이 유모는요 젖을 먹이는 어머니죠. 젖을 먹이는 어머니죠. 그런데 영적인 아비죠. 영적인 아비이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아비로서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이만큼 목회자는 성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는 어떻게 되는데, 잘하는 것 있으면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하죠. 그런데 정말 어긋난 길로 가면은요, 경고해줘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경계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따라서 합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는 권면과 위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계하노니,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뭐로 보느냐? 아버지로 봐라.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기도 제목을 수시로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이 리메이크를 하면서 하나하나 제가 이야기해 줄 겁니다. 기도 제목을 저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의 이런 문제까지 뭐 목사님께 부탁해야 되느냐? 아니요. 부탁하세요. 앞으로 부탁하세요. 아주 사소한 문제라도 부탁하세요. 자, 어떻게 부탁하느냐? 부탁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새벽 강단이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적으세요. 목사님, 우리 가게가 이러이러합니다. 이러이러합니다. 이 부분 위해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서 여기다가 제가 혼자 단독적으로 기도할 건지 아니면 교회 앞에서 새벽 기도 때 전체 앞에서 기도 부탁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표시해 주면 이것이 우리 전 성도에게 기도 부탁해도 될 것 같으면 함께 기도해 주고 아니면 저 혼자서 알고 기도하고 나중에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미 뭐가 다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깜깜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살아가는 어떤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기도 제목으로 강대상에 올려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제가 일일이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어떤 문제 있느냐 성도에게 일일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제게 알려주는 것이 훨씬 편하죠. 그래서 새벽 강단에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업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학업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출산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결혼의 문제라든지 소소한 것까지도 여러분 새벽에 와서 그냥 쪽지 하나 목사님 이거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1분이라도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겠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형평과 사정과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적어주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잊지 마세요.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도 목사님과의 교제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것도 목사님과 교제다. 그렇게 하면서 교제를 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요, 목사님과 상담을 해야 돼요. 상담을. 할렐루야. 네. 자, 저는 목회를 30년 했습니다. 30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많이 대해봤습니다. 사업하는 성도, 온갖 성도들을 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만나봤고 저런 사람도 만나봤고 이런 사람 교회 왔다가 어쩌다가 교회 떠난 사람도 만나봤고 별별 사람을 제가 만난 사람 정말 머리에 기억 속에도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성경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상으로 성경을 많이 봅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말을 제가 못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잘 못했으니까. 지금은 정말 성경 많이 봅니다. 많은 부분, 정말 과거에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요즘 너무너무 많이 깨닫고 성경을 보면서 혼자 있으면서 하루 종일 성경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맥잡기도 하고 통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깊이 봅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의 경험과 경력과 또 성경과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상담해 왔을 때에 기도하면서 정말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정답은 드리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제가 그 길을 안내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결정하지 말고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 스쳐가는 이야기 여러분 아마 잘 알 겁니다.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예, 4살 때 아빠는 최고예요, 최고.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것을 알고 계셨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는 똑똑한 것 같았다. 8살 때 아빠는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었다. 10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을 것 같다.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빠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에는 너무 늙었다. 12살 때 아이는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것이 없다. 아빠는 너무 구식이야. 21살 때 우리 아빠는 말이야 구제불능이야. 시대에 뒤떨어졌어. 25살 때 아빠는 그것에 대해서 의외로 좀 알고 계시고 생각지도 못한 관점에서 방법을 내놓으시기도 해. 뭐 사실 그것도 못하신다면 말도 안 되겠지만 30살 때 30살이 딱 되면서부터 서서히 반전이 일어나요.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왜?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니까. 35살 때 아버지께 여쭙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지만큼 현명하고 세상에 경험이 많으신 분도 없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난 그러지 못했다. 앤 랜더스라는 사람이 쓴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나이가 들고 제가 목회를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고 이러면서 최근에 와서 성경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많은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 함께 상담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4번째입니다. 4번째는요. 출타를 할 때는 보고하자. 아멘. 예배를 못 온다. 보고하자. 따라서 합니다. 보고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이고 또 보고하면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보고하는 것도 교제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하는 것을 이때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목자 톡에다가 누가 예배 못 옵니다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바꾸겠습니다. 저의 개인 톡으로 보내십시오. 예배 못 올 때는 저의 개인 톡으로 이거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가 해당됩니다. 서리 집사 이상 모든 직분자가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교회 못 올 때는 저의 개인 톡으로 못 오는 사정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거기에다가 답을 항상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이것이 교제입니다. 그러지 않고 언제 교제하겠어요? 그렇게 톡 보내고 톡 받고 이러면서 교제가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예배 때 못 오면은 못 온다고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들이 적어주면요 제가 그걸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봐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디에 나갈 때 엄마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유치원 갔다 오겠습니다. 한다 안 한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왜 안 합니까? 여러분이 저를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면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예배 빠지는 이유 적으셔가지고 보내야죠.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 그렇군요.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교제라고요. 교제. 교제의 차원에서 하자고요. 민망해 할 이유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문자를 보내서 예배를 빠질 만큼의 사정이 있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해하겠다고요. 속으로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내라고요. 그러면 저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의 개인 톡으로 보내십시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자, 오늘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바꿔 나가야 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교회 개혁과 리메이크 운동을 한다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일이 바빠서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도 답을 하십시오. 앞으로는 하십시오. 이때까지는 못했지만 지금부터는 하십시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도 교제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게 나의 문자를 보고 이렇게 답을 하네. 이게 교제라고요. 그런데 그냥 내가 예배 당연히 참석하니까 안 해도 되겠지. 이해해요. 그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게 했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도 서로 주고받는, 교제로서 주고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서로 답을 해주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교회 단체톡에 올렸으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다 답글을 적어. 이 사람은 그거는 쫙 봅니다. 또 자기가 올린 것에 대해서는 누가 답을 달았나 봅니다. 그게 교제라고요. 교제. 서로가 댓글을 적어주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5번째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목회자인 저에게 물어보자. 이해가 됩니까? 혼자 고민하다가 어떤 신천지가 찾아와가지고 이런 이야기 했는데 혼자 고민하다가 후떡 넘어가가지고 그 신천지에 가가 앉아있지 말고, 어떤 성도 만났는데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합디다, 씨앗 이야기 합디다, 무슨 이야기 합디다,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야 돼.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신천지 성도가 되어 있지 말고, 누구를 만났든지 교회 밖에서 어떤 성도를 만났을 때 다 보고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궁금한 거 있으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데 이해가 안 돼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봐도 되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속에 넣어놓고 혼자서 궁금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다가 병들지 말고 와서 물어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절대로 성도들하고 윷놀이 안 한대요. 저는 과거에 막 윷놀이 했어요. 우리는 윷놀이 할 때 올라가가지고 전도도 있습니다. 거기가 딱 가면 하나 더 엎어가 막 갑니다. 그러다가 저쪽에 가면 지옥도 있어요. 지옥. 이 끝에 오면 또 지옥도, 저기가 천당이네. 저 천당도 있고 이쪽에 가까이 오면 또 지옥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윷놀이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다 지옥에 빠졌는데 성도들이 막 팔짝팔짝 뛰면서 우리 목사님 지옥 빠졌다고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한다고 그러대. 그다음부터 성도들하고 절대로 윷놀이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막 목사가 지옥에 빠지니까 막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막 팔짝팔짝 뛰면서 웃어대니까 너무 난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목사는 와가지고 자기는 성도들하고 절대 탁구 안 친대요. 근데 왜 안 치냐 그러니까 막 스매싱을 확 넣고는 막 스매싱이 팍 되면 목사가 못 받아서 막 팔짝팔짝 뛰면서 막 웃어대니까 다시는 못 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스매싱 넣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내가 받아버리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는요, 함께 교제를 하고 하는데 일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취미생활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버리면, 여러분들이 저희를 존중 안 해버리면 여러분이 은혜 생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목회자로서 존중해줘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은혜 생활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제
성도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한번 올려보세요. 네 번째, 성도와 교제에 대해서. 자, 지금까지는 목회자와의 교제고요. 오늘 시간이 좀 갈지도 몰라요. 네 번째는 교회 부흥을 위한 교제의 중요성에서 이제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목회자와 성도와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해되시죠? 이제는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 교제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교회의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의 목회자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복음으로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남성들이 축구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재테크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해야 됩니다. 과거는 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안 해야 됩니다. 집 어떻게 샀는데 재테크 이야기 정말 하고 싶거든 한 개인을 필요한 사람 만나가지고 하십시오. 목장 모임에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한 교회는요, 목사님이 다단계를 해요. 목사님이 다단계를 해서 목사님 밑에 줄줄줄줄줄 달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다단계로 막 목장 모임할 때마다 말씀 나누지 않고 다단계 나눠요. 교회 아닙니다. 망할 교회입니다. 아멘 합시다. 망할 교회입니다. 안 됩니다. 어디 교회 안에서 다단계를 이야기합니까? 안 됩니다. 그날 은혜 받은 말씀, 도전받은 말씀, 새롭게 깨달은 말씀, 응답받은 말씀, 그리고 결단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에게도요, 어떤 목사님이 저 찾아와가지고 다단계 하라고요 이렇게 꼬셨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교회에서 대해주는 거 그거로 살 겁니까? 목사님 이거 해가 성도 밑에 몇 명만 달면 목사님 나중에 은퇴하고도 평생토록 노후복지 완벽합니다. 목사님 이거 하십시오. 저한테 와서 정말 많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 번 왔어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 하면 됩니다. 목사님 밑에 성도, 목사님이 딱 신뢰할 만한 성도 서너 명만 딱 달아놓으면 서너 명 밑에 또 달고 또 달고 또 달고 또 달고 이래가지고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목사님 나중에 은퇴한 이후에 까딱 없습니다. 저한테 여러 차례 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 했고 앞으로도 할 용이 없습니다. 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때요?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어떤 교회는요, 아메이라는 거 있죠. 아메이라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서로가 다른 라인이야. 그래서 성도들을 볼 때 저 사람 내 라인에 달아야 되는데 저 사람 내 라인에 달아야 되는데 교회 오면 성도를 말이죠 자기 라인에 달렸고 막 그렇게 사람을 접근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것이 교회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는 모든 교제는 복음으로 순수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개입되면요 나중에 되면 다 이것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성령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잡다한 세상 것들이 이 교제 속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또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반지게 하고 목사님 몰래 어디서 뭐 제주도 가자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전체가 다 포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못 들어가면 말이죠 외롭게 만들고 안 될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우리 교회에서 다 지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이 얼마나 목장 모임을 잘 하느냐, 저는 연말 되면 그동안 제가 목장을 해마다 계속 갔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목장 개편을 다 새롭게 단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목장 개편을 계속, 그래서 목원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이 저 목장에 계속 갈 거냐?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다 바꿔드릴 겁니다. 가급적이면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목자 밑에서 계속 신음하면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싫으면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교제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자. 두 번째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당한 선을 지켜야 됩니다. 뭘 지켜야 돼요? 적당한 선을 지켜야 됩니다. 봐봐요. 앞으로 보세요. 장미꽃이 있습니다. 아름답죠? 장미꽃이 있어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가까이 가면 가시가 있어요. 장미꽃 가까이 가면요, 벌레가 있어요. 가까이 가면요, 진딧물이 있어요. 저거 아름답다고 꺾으려 그러다가요, 가시에 찔려요. 무슨 말이냐? 저 멀리서 보면 저 사람 참 은혜롭고, 저 사람 참 괜찮고, 저 사람 참 충만하고, 그렇죠? 가까이 가봐요. 인간적인 냄새 나고요, 상처받기 일쑤고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깝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가까이 가서 그러다면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여러분 거기에는 상처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거는 인간의 한계예요. 자, 저는 목사잖아요. 목회자의 세계에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하물며 성도이겠느냐고요. 예? 예? 우리 노예만 하더라도 갈라지고 저는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갈라져가 나가더라도 저는 남아있고, 남아있는 데서 또 갈라져 나가더라도 남아있고, 갈라져서 나가더라도 이 날릴 때까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갈라나가도 저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합당한 이유 되고 갈라져 나가고 한 서너 분, 네댓 분 갈라진 것 같아요. 저는 갈라지는데 나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가는 목회자들이 노예를 갈라나가고 잘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가가지고 또 싸우고. 봐봐요, 목회자들도 이런데 성도는 오죽하겠느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의 적당한 선에서 해야지, 친하다고 해가지고 안방에 가서 들어누워가지고 교제하자, 안 됩니다. 이것을 선을 지켜줘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친하기 때문에 무례하게 하거나, 친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거나, 친하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예의를 안 지키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이거 없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그 사람을 호칭을 해야지,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이름 부르고 안 됩니다. 세상에서 부르던 언니, 무슨 세상에 무슨 과장님, 교회 와서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불러서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딱 예의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요, 신령한 교제여야 됩니다. 신령한 교제. 뭐라고요? 세속적인 교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제해야 되지, 우리 가게의 물건 팔 요량으로, 내 보험 하나 들어줄란가 하는 요량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밑에 다단계 하나 좀 사람 달아줄란가 이런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교제여야 됩니다. 신령한 교제라는 말은 오직 말씀, 따라서 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이거로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가미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앞으로 선포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가게를 한다, 이제 의도적으로 그 가게를 팔아주지 않는 것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왜? 팔아주면 또 기대하고, 팔아주면 기대하고, 안 팔아주면 삐지고, 안 됩니다. 그런 거 일치하지 않도록 순수한 복음으로 교회를 통해서 장사치나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다른 불순한 것이 끼면 복음으로 복음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런 걸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돈거래, 보증, 성도끼리 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해도 돈거래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어느 성도가 헌금도 안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상대로 이자놀이 하는 성도가 있대요. 이자놀이.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그래가지고 이자 못 내니까요, 사람 붙여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집에 가가 깽판 치고, 이런 성도가 있대요. 성도가 아닙니다. 악한 막입니다.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돈 빌려줘서도 안 되고 또 보증 서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잠언 11장 15절을 보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보증되면 손해본대요.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요?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자, 잠언 6장 1절 보십시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지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해라. 담보 빼다오, 담보 빼다오, 구원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고, 잠들지 말고 가서 담보 빼다오 하라는 거예요. 눈꺼풀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지는 것 같이, 벗어나는 것 같이 담보를 제공해 준 거기서 빼나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잠언 22장 26절 보세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네 눈 침상도 갚을 거 없으면 침상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끼리 여러분 돈을 빌려달라거나 보증 서달라거나 그럴 때는 저를 파세요. 우리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목사님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목사님께 보고하고 해줘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께 보고했더니 안 된다 그럽디다 하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시죠? 돈 빌려주고 그리고 담보하는 거 교인들끼리 안 됩니다. 나중에 되면요, 이것 때문에 성도 교회 다 떠납니다. 저 겪은 거예요. 겪은 이야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 경사가 있습니다. 조사가 아니고 경사가 있습니다. 동참하셔야 됩니다. 또 장례식이 터졌을 때, 외롭고 힘들 때 찾아가면요, 참 위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이럴 때 서로 돌보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겪었어요. 참 우리 교회에서 온갖 장례식 온갖 걸 다 해줬는데 다 하고 나서는 교회를 다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경조사에는요, 여러분들이 축의금을 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부조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옮겼다 그리고 입다그면 안 됩니다. 헌금은 헌금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전에 학교 앞에, 어느 학교 앞에 서더라 문구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몇 개월도 안 다녔어요. 그리고 장례식 터져. 우리 전 성도가 가가 했잖아요. 그 장례식 끝나고 교회 옮겼어요.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많이 겪었습니다. 참 많이 겪으면서 참 어떨 때는 회의가 될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 남아있어서 헌신하고 하면 참 좋은데 그 일 끝나자마자 바로 어떻게 행동을 취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 여러분 성도끼리요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자 고개 들어봐봐요. 여러분 교회 딱 왔는데 내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불편한 사람이 어디 앉았는가 그거 살핍니다. 신기합니다. 맞다 안 맞다? 불편한 사람이 어딨나? 저쪽에 앉았으면 저쪽에 피해서 앉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오죽 신앙생활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성도가 와서 내가 앉았는데 내가 불편해서 다른 데 앉는다.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한 건가요?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가서 막 대화하고 싶고 이래야 되지, 멀찍이 앉고 싶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요? 여러분 몽돌 해수욕장이 있어요. 몽돌 해수욕장에 가면요, 거기는요 모래가 없어요. 전부 다 이런 돌로 돼 있어요. 돌로, 몽돌로 돼 있어요. 전부 다 조약돌 말이죠. 그 말이죠, 바닷물이 차 파도가 들어와서 슬리고 수백 년 수천 년 슬리고 하면서 이제는 동글동글해서 그 몽돌 바닷가에 파도가 왔다가 쫙 빠질 때는요, 야 소리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 거친 돌들이 파도를 맞으면서 둥글고 얼마나 둥글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성격이요 좀 원만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 만나도 좀 넘어가지고 저런 사람 만나도 넘어가지고, 여러분 저 사람 불편하고 저 사람 이래서 불편하고, 그거는요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 내 문제예요. 내 속에 모난 부분이 있어서 그게 깎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깎여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교회는 어차피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곱씹고 그걸 가지고 관계를 잘못해 나가는 것은 그 내 문제라고요. 네.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하지 않고 인간이 불완전하고 부족해서 어쩌다가 잘못 나간 것을 평생을 그것을 곱씹으면서 내가 상처받는 것은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처 준 사람에게도 문제 있지만 받는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상처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 한번 봐봐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죠, 태어나서 우리 아이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아이들하고 놀면서 맞고 우는 거 싫어서 여러분 아이 놀이터에 보내지 않고 계속해서 방 안에만 놔둬보세요. 그 아이 바보 천치 됩니다. 아이가 말이죠, 놀이터에 가가 울고 때로는 맞고 때로는 엉덩이 깨지고 무릎도 깨지고 피도 흘리고 때로는 꽃이 피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열 순위도 알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도 알고, 그러면서 말이죠 질서도 배워나가고, 그러면서 아이가 커지는 겁니다. 책임감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나 좀 상처받았네 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성도와의 모든 교제를 피하고 홀로 있는 사람 바보 멍청한 것입니다. 힘들지만 함께 교제하면서 동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100% 완벽하고 예수님 같다면 우리가 받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부족해. 모두가 부족해. 모두가 공사 중이야.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되고, 아, 저 사람도 부족해서 그렇겠거니 거기에 대한 이해, 동의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있어 완벽합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 안 봐봐요. 어떤 사람 성격 조급한 사람, 어떤 사람요 시간 절대로 안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 아무리 그래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계속 이야기해야지. 뭐라 그래도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도 얼마나 또 수다 떠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성격이 개박한 사람, 어떤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나는 뒤끝없어 하면서 말 함부로 팍팍 하는 사람. 교회 안에 별 사람 다 있고 유별난 사람 많습니다. 어차피 그래요. 이건 인간이 모였다 그러면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런 사람, 예. 어떤 사람은 뭐 마이크 한번 잡았다 가면 놓지를 못한, 지금 저보고 이야기하네. 여러분 교제해봐요. 어떻게 100% 다 만족합니까? 그러나 아이가 말이죠 다치고 깨지고 핥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말이죠 그거 안 하면 그 아이는요
방 안에만 계속하면요, 이 험난한 세상에 나가가지고 적응하지도 못하고 집단 따돌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상처도 받아보고, 그러면서도 회복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 속에 말이죠, 내공이 커지고 그래지는 겁니다. 멘탈이 그래서 강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좀 상처받았다, 에이씨 교회 옮겨야지. 멘탈이 그 정도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를 받아도 견딜 줄 알아야지. 자기의 멘탈입니다. 그거 시간 흐르다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훌륭한 인격으로 내가 성장해지는 거죠. 그래서 외동아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외동아들한테 장가 보내지 말라고. 형제들이 많으면요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가다가 성격이 원만해진데, 외동아들은 어때요? 자기밖에 모르고 오직 자기 위주로 한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내가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멘탈도 강해지고, 할렐루야. 예. 이 꼴 저 꼴 나 다 보기 싫어. 그러면서 나 골방으로 들어간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 성숙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에서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교제, 할렐루야. 그래서 훌륭한 인격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